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왜 기쁩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요? 오늘 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나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신분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여러 이런 어떤 일차적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면 이런 어떤 그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신자들은 특별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유달리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사순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 사순절이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을 맞이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40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40일 동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은 하루만 우리가 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부활로 주님의 고난이 완성이 되고 마침표가 찍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앞장에 작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겪는 모든 육신의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을 다 물리치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는 법 봤습니까? 요즘 영화는 감독들이 새로운 어떤 시나리오를 써 나가지만 주인공도 가끔씩 죽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은 이 권선징악이 뚜렷해서 주인공은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도 주인공은 꼭 살아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구한다든지 정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스토리가 그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다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의하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힘을 얻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힘이 있는 성도들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한 번 죽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힘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그런가?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신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신자는 죽음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신자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아니,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신자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는 건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24시간, 48시간을 자지만 깨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잔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이 영혼이, 몸은 썩어지지만 영혼도 셧다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가 저기 있는데 그냥 코드를 뽑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영혼을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 기계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생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 환생하는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기회가 있느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극락이나 천국에 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을 때까지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살면 다음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들과 친근한 어떤 그런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이 땅에서 못되게 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럽니까?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쥐로 환생을 해서 태어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가운데 이단들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은 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이 성경에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도 어느 곳에서 잔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천주교에서 그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순간을 기대를 했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죽어서 바로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서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 예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다른 열매들도 곧 맺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냥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는데 아무 달라진 것이 없던 그 나무에서 자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더 커지면서 다른 열매들도 다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다른 신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다라고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 장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출애굽기 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첫째 것, 처음의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장자의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곡식과 과일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날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곡식들 중에 첫 수확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첫 열매를 바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요 바로 첫 열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의 모두를 대표를 해서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첫 사람이 되셔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첫 열매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강력한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졌다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났던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까? 사람을 다시 살렸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구약에 3번이 있고 신약에 3번이 있어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시체를 아무데나 그냥 아무 무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느냐면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그때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회생해서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한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첫 열매가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첫 열매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소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열매 되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끝이 안 보여서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개척교회,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많이 없는데 다른 어떤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정말 아버지하고 목사님만 그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의 어떤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정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또 선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가 잘 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죽기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성찬식 드리기 전에 정말 부족하고 약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나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호산나